그들은 정말 무시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평판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목축업을 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아기를 보리니, 구유에 마국간에 말밥통 안에, 그 얘기입니다. 그 아기를 보시려니,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내가 너희에게 고지하는 그러한 특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이 자가 땅에는 평화를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자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원어로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럼 크리스토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마스는 미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 미사 드리는 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붙으면 메리는 즐겁다 그래요. 즐겁게 예배 드리는 날, 즐겁게 탄생을 예배하는 날.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고양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돼가지고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우리 연합회를 잘 도와주시는 목사님들 교회에 꽃을 보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갖고 꽃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맙다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번 성탄절에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또 먼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이 한번 꽃 보내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왜? 예수님 우리의 꽃이고, 예수님 우리의 기쁨이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성탄절 날에는 그냥 즐기는 날이다, 잔치하는 날이다, 축제하는 날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알고 성탄의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세상과 인류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의 사람이 왔으니 그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에 왔도다. 그러면서 목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런 겁니다. 이 아기를 탄생시킨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게 이 기쁜 소식을, 이 벅찬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기 들녘에 있는 목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가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아멘. 성탄의 첫 번째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볼 때 첫 번째 사람은 마리아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마리아가. 마리아의 신앙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될지어다.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사실 마리아는
아주 정말 처참한 사연을 딛고 예수를 만난 자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볼 때, 정말 이 상황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없는 마리아의 환경입니다. 가난한 요셉, 목수를 신랑으로 정혼을 해놨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를 갖는, 잉태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고, 이것이 시간에 오신, 시간 속에 마리아가 만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주여, 저는 천한 계집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십니까? 왜 접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소서, 말씀대로 행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 나의 천함을 인정하면서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마리아, 이 마리아. 목사가 됐지만요, 항상 저는 어딘가 모르는 부족함을, 정말 낯뜨거운 그런 사연을 늘 갖고 살아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저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은 저를 알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좀 낯뜨거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한 번은 막 우리 집안에 싸움이 나니까 안 할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누이가, 저 언니가 어떤 줄 알아?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뭔데요? 야, 우리 엄마를 작은 엄마라고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내 엄마를 작은 엄마라고 해본 사람 여기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엄마를 작은 엄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 신분과 자기 처지가 정말 천한 계집인 거예요. 마리아는 감당하지 못할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높고 높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통하여, 나같이 비천한 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좀 멋들어진 가문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볼만하게, 자랑할 만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7남매가 있는데 우리 맨 위에 큰 누이가 부잣집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 부자냐면 동대문에서 그 종합시장에서 큰 포목집을 하는데 소문난 부잣집이에요. 정말 우리 시골 뭐 땅 한 평도 없는 우리 집하고는 깨미한다는 집이에요. 근데 그쪽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해요, 그쪽 집에서 야, 아버지는 어떻고 그냥 엄마라도 좀 보고 싶다 그래도 올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엄마가 그냥, 그때 우리 어머니 장사 다니실 때거든요. 떡 장사도 가시고 성냥도 이고 가서 파시고 옷고시 과자도 파시고 막 이럴 때예요. 제가 다 알아요. 근데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또 딸내미가 오란다고 하니까 그냥 그때 동대문 종합시장 거기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 바리바리 해가지고 그냥 질끈 그냥 허리 메고 그러고 가신 거예요. 우리 국채송 권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온 꼴을 보니까 시대 같아. 엄마라고 하는 것보다 아유, 엄마가 못 오시고 작은 엄마가 왔다고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엄마가 어때서? 엄마는 엄마지. 한번 옆에 분에게 해보세요. 엄마가 어때서? 날 낳아주신 엄마인데. 근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요, 어쩌다가 이렇게 막 작업복 입고 어쩌다가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란 말을 하기가 좀 그런가 봐요.
나랑 같이 막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그럴 때 있어요. 사람이 뭔가 조금 그럴듯하게 보일 때, 그럴듯하게 차려 입었을 때 좀 이렇게 그런 뭐 체면치레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마리아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계집종이오니 그럴 때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니, 우리 집은 정말 이런 가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신비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 못할 경륜 속에서 마리아를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같이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척박하고 비루하고 못났고 부족투성인 벽제사람, 벽제교회, 그냥 하루 한 끼 먹기 힘든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심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것을 통하여, 나 같은 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일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마리아는 결심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살아야지. 이 성탄의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한 분 한 분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마리아처럼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현실이고 이게 실존적 상황이에요. 여러분, 마리아. 자,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신분적 배경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그러나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 낮고 천한 여인이지만, 계집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얻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비루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존재감이 없는 자랄지라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을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로 택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로 선택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결단하는 겁니다. 당신이 낳을 그 예수로 인하여, 당신이 만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수태고지를 받은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 아, 나를 통하여, 나 같은 비루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임하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요, 너는 큰 자의 어머니가 되리라, 높은 자의 어머니가 되리라, 왕같이 높여지리라, 그 영광이 높여져서 소멸하지 않으리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이 성탄절에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리아에게 들려진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계집종이지만,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해요? 근데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 말씀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마리아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간음한 여인인 거예요. 남편이 없는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으니 간음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상황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상황도 현실도 사실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내 인격으로, 내 계산으로 계산이 안 되면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일을 도저히 내 인격이, 내 문화가, 내 삶의 이 시스템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리아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가늠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힐지언정,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에요. 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에 마리아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은 팩트까지도 뛰어넘고 일하시는 거예요. 상황까지도, 사실까지도, 문화까지도, 율법까지도 뛰어넘고 마리아와 함께 동역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마리아처럼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요, 교리적으로 마리아를 얼마나 높여놓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 다음으로 그들이 숭배하고 예수님 다음으로 막 예배하고 막 그냥 막 마리아요 마리아요 성모 마리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요 막 이런, 그럴 만한 팩트가 있어요. 우리는 내 인격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 지식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동의되지 않으면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왜 고민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수많은 밤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사건이 내가 해석이 안 돼서 수많은 밤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일은 나의 인격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을 초월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초월적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일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마리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성탄절에 일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사람 누구예요? 목수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예. 자,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곳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내 인격과 내 지식을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자라 그랬어요?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의로, 요셉의 인격으로, 요셉의 그 삶의 태도로
도저히 마리아 잉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하여 자기 가정을 통하여 오신다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 인격적인 사람이라,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사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이 마리아에게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 정혼한 거 다 알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동네가 다 알아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신부로 맞아들이지 않았는데 임신했으면 가늠한 거예요. 이 마리아의 수태는 성령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성령으로 된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마리아는 가늠한 거예요. 요셉의 의로움으로, 요셉의 성품으로, 요셉의 인격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누가 개입합니까? 성령이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육적인 아내로 마리아를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고결한 하나님의 씨를 가진 그런 동정녀로 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 없는 길이 이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의로울 수 있지만 이 의로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 의로움도, 내 좋은 인격도, 말씀과 현상 사이의 괴리도, 현재의 사실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도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요셉도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널 만큼 마리아는 말씀을 신봉한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의로운 모든 것을 다 걸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인 거예요. 마리아가 되길 원합니다. 요셉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마리아 같은 아내, 요셉 같은 신랑이 있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일하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딴 길을 가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사실 고양시에 많은 교회들이 저 벽제 베델교회 송기선 목사가 어떻게 회장을 할 수 있어? 다 지금 궁금하고 바라보고,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고, 하나님, 제가 강대상에 태극기를 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대상에 고양시 깃발을 놓습니다. 제가 할 일은 하나님, 제 강단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1600교회 고양시 교회를 위하여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계획한다고, 여러분이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말씀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그러한 성탄절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에게 해보시다.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아멘. 아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요셉이 좀 바짝바짝 뛰고 뒤집어질 일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말씀의 은혜를 못 누리면요,
정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만 해결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이 성탄의 사건은 말씀을 의지하는 한 여종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한 정말 필요한 인생의 주인공 나사렛의 목수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게 목자입니다. 오늘 8절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8절로 12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지역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여러분, 사람이 나면요, 아이가 나면요, 강보에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장 따뜻한 곳에 누워야 돼. 근데 어디에? 말밥통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가 한 아이가.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거든 그가 구주라, 그가 메시아라. 누구에게? 들녘에서 양치는 목자에게. 이 당시의 목자는요,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 3대 족장 시대에는요, 이 목축이 가장 성스러운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 이제 농경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목축이 아니라 농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과 농경을 하는 사람들과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원수가 되느냐? 이 짐승들이 이 목초지를 다 해치고 다 농산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척박한 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많은 경전들을 보면, 유대의 많은 문헌들을 보면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목자에 대한 오해가 있다. 목동들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목자가 가지고 온 양이나 양새끼나 도둑질해서 갖고 왔을 거라는 그러한 이 문화적 습관을 없애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수님의 그 고결한 소식을 그 당시에 가장 의심받고 도둑놈 취급받는 목자들을 통하여 일하셨는가? 그 뜻입니다. 바로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을 누구도 존경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여러분을 우러르지 않습니까? 누구도 여러분에게 어떤 영광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들녘의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고지하도록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서 말하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들녘의 목동처럼 취급받는 우리일지라도, 변방의 우리일지라도, 변방의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쓰임받으리라. 하나님의 역사에 목자들처럼 크고 기쁜 소식,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번 성탄절에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목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번 쓰임받는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은혜를 입을 자라 말한 것처럼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하고 여러분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